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내 기쁨, 예배드림이 내 기쁨,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그 보혈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강한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번영과 성공을 약속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함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던 자들은 곧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기에 오늘 본문 47절의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로마 군병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의 눈에 예수님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지켜보던 무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켜보던 자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자의 무리였지만 누가복음은 그들만이 아니라 단순히 구경하던 자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모든 자가 예수님이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모인 자들은 모두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짧게는 나라를 잃을 때부터 기다렸고 길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나타났지만 이를 알아보지 못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더욱이 황소 6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기에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된다 말을 하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났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을 지켜본 무리 중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예수님보다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였기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로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의하면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러한 자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대 땅에 사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마가복음 15장 43절은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말합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의하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처럼 돈을 가졌지만 명예가 없거나 청빈한 바리새인처럼 명예는 가졌지만 돈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예도 가졌고 돈도 가진 자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따르기에는 그가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51절은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나 그의 신앙은 언제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공회의 의원이 아니라 존경받는 의원으로 충분히 자신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1절이 소개하는 가말리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며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왔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말하므로 공회로 모인 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8절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 5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도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없던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서야 이 땅의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는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은 처형당한 죄수에게는 장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금지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들은 저주의 상징으로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새들의 먹이가 되었으며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은 처형당한 자들은 물론이고 십자가에 달린 자마저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여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무에 달린 죄수의 장례는 일반적인 장례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요세푸스는 아간을 언급하며 죄수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합당한 불명예스러운 장례가 치러졌다고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처형당한 죄수들은 가족묘에 장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일은 대놓고 로마의 관습이 아닌 유대인의 관습을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그의 종교적 위치도 포기한 것입니다. 이미 공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리마대 요셉 역시 출교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그의 재산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묘에 장사될 수 없으므로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운 묘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기는 아리마대 요셉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모략과 침향은 굉장히 고가의 장례용품입니다. 더욱이 100리트라는 대략 32kg 정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장례에 사용되는 용량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제사에나 사용될 용량이었습니다. 때문에 니고데모가 가지고 나온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죽은 후에는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숨어있는 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한 무덤을 마련하자 그곳을 찾아가 그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확인하고 숙소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곁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고 정승이 죽으면 텅텅 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는 정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정승의 집을 찾지만 정승이 죽으면 잘 보일 사람이 없으므로 정승의 집을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자성어 염량세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염량세태는 권세가 있으면 아첨하고 몰락하면 냉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만 쫓고 힘없는 사람은 멀리합니다. 그렇다 보니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합니다. 자신의 상태가 좋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자신의 상태가 어려울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밥을 먹을 때는 형 동생하며 함께할 친구가 여럿 있지만 급하고 어려울 때는 막상 자신을 도와줄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을 통해 참된 친구를 찾을 수 있다 말하였습니다. 힘들 때 곁에 서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옥석을 가리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의인이라 인정했고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아리마대 요셉이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돌이었고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옥이었습니다. 당연히 돌과 옥 중에 쓰임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야 할 자들은 옥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백부장은 물론이고 아리마대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의 활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로 분류된 12제자가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뒤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모습은 불합리한 모습입니다. 이 땅의 정의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합니다. 끝까지 섬긴 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고 배신한 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처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과응보를 따라 지성이면 감천의 원리로 권선징악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정의를 실현하여 배신한 자들을 내치고 끝까지 섬긴 자들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이 소개하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말을 합니다. 이 집주인은 품값을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품꾼을 고용하였습니다. 제3시에도 품꾼을 고용해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였고 제6시와 9시에도 품꾼을 고용해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제11시에도 품꾼을 고용해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었을 때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일을 한 품꾼을 시작으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품꾼까지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품값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일을 한 품꾼들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수고한 품꾼에게 더 많은 품값을 주어야 한다 따졌습니다. 이때 주인은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것을 지켰지만 그 모습은 우리 눈에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결정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와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원으로 와서 일하라는 주인의 부름을 받고도 자기 밭에서 열매 없는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물을 붓고 가지를 손질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쏟은 그 땅에는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올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늦은 제11시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아 포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소매를 거두고 장비를 챙겨 일을 시작하려 했는데 주인이 우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들과 똑같은 품값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품값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인은 손해를 감수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품값을 지급하였습니다. 품값을 지불하기 위한 주인의 손해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보다 훨씬 더 값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10,000원을 빚진 자에게 100억, 1,000억의 돈을 갚아버리므로 그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갚으셨습니다. 불합리함을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옥석을 가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돌로 드러난 자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조약돌 같은 베드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도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계속되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 엉뚱한 곳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우리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백부장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며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처럼 꾸준함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크고 광대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십니다. 먼저 온 자의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헛된 곳에서 흘린 땀방울을 찢어진 예수님의 옷으로 닦아주시며 못자국난 두 손으로 더럽고 추한 우리를 와락 안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겁과 두려움 물리치고 기뻐 찬미소리 외치며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못 박은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하는 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못질만 할 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숨겨온 마음을 세상에 드러낸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함에도 여전히 그 마음을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른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갈대입니다. 냄비처럼 빠르게 뜨거워지고 빠르게 차가워집니다.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하늘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품값을 은혜로 지불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길 잃은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 구원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